노스님이 평생 모아온 항아리를 단숨에 깨버린 7살 동자승. 분노하던 노승은 이내 천둥 같은 웃음을 내었다. 깊은 산 그 중에서도 속새의 소리가 한 번 꺾이고 구름이 다시 한 번 쉬어가는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고찰 선유사. 그 사찰의 가장 깊숙하고 양지 바른 곳에 대웅전보다도 더 정갈하게 관리되는 전각 하나가 있었다. 월정각, 달의 고요함이 머무는 집. 그곳은 선유사의 주지이자 살아있는 선이라 추앙받는 현각 노승의 처소이자 그의 온 생애가 담긴 성이었다. 성 안에는 군사도 백성도 없었다. 오직 침묵을 지키는 수십 개의 항아리만이 촛불과 달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들은 현각이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바쳐 수집한 보물이었다. 고려의 비색 청자부터 조선의 순백자 심지어 가야의 투박한 토기까지 저마다 다른 시간의 빛깔을 품고 고요히 좌정하고 있었다. 현각에게 있어 하루의 시작은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이 아니라 월정각의 창호지를 열고 항아리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수행은 참선이나 독경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정갈하게 손을 씻고 가장 부드러운 명주 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씻기듯 혹은 부처의 몸을 닦듯 경건하고 미세한 손길로 항아리들을 하나씩 닦아나갔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항아리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제각각의 숨소리를 내는 듯 했다. 매끄러운 곡선을 따라 흐르는 천의 마찰음, 그 속에서 노승은 세상의 모든 번뇌가 씻겨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설파했다. 우리가 닦는 것은 이 흙으로 빚은 그릇의 표면이 아니다. 우리는 이 그릇 안에 담긴 위대한 비움을 닦는 것이다. 모든 형상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허상일 뿐 오직 이 텅 빈만이 영원한 진리이니라. 너희의 마음 그릇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 그 안에 온갖 잡념과 욕망을 비워내고 닦고 또 닦아 맑고 텅 빈 본래의 성품을 되찾아야 하느니라. 제자들은 노승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듯 경외의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닦을수록 영롱하게 빛나는 항아리들은 마치 노승의 높은 깨달음을 증명하는 실체처럼 보였다. 월정각은 구도의 상징이 되었고 현각의 항아리 수행은 선유사를 넘어 세상에까지 알려진 살아있는 법문이 되었다. 하지만 성벽은 밖에서보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월정각이라는 견고한 성 안에는 현각 자신조차 애써 외면하는 미세한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그의 집착은 항아리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대월항이라 불리는 조선 백자 다랑아리 앞에서 극에 달했다. 보름달을 그대로 떠다 놓은 듯 둥글고 꾸밈없이 순수한 유백색의 살결은 그 어떤 부처의 미소보다도 자비로워 보였다. 그는 이 대월항을 자신의 스승이라 여겼다. 젊은 시절 자신의 스승이었던 노화상이 열반에 들며 그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이 항아리에서 달을 보거라. 형상이 아닌 형상이 품고 있는 빛을 보아야 한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현각은 평생을 바쳐 실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항아리의 텅 빈 내부에서 우주의 공을 보았고 그 둥근 형태에서 원흉무해한 진리를 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항아리 그 자체에 머물렀다. 그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평생토록 핥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해왔던 항아리 닦는 일에서였다.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의 마음에 불안이라는 이물질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대월항을 품에 안고 좁고 어두운 길을 위태롭게 걷고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그 항아리를 빼앗으려 했고 그는 항아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다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지곤 했다. 잠에서 깨어난 그의 등은 늘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균열을 애써 외면했다. 떨리는 손은 노화의 탓으로, 악몽은 깊은 수행 중에 나타나는 마장의 하나로 치부했다. 그는 더욱더 항아리에 집착했다. 더 오래 닦고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열정적으로 비움에 대해 설파했다. 그것만이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정체 모를 공포를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월정각은 그의 성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다. 그는 자신이 진리의 수호자라고 믿었지만
실은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집착의 노예였다. 성벽은 이미 안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견고해 보이는 벽을 향해 날아올 작은 돌멩이 하나뿐이었다. 그해 봄 선유사에는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이 절에 몇몇 의탁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 그저 동자라 불렸고 나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는 제 또래의 아이들이 을에 그렇듯 칭얼대거나 부산을 떨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로 세상 모든 것을 말없이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 투영하는 맑은 거울과도 같았다. 다른 아이들이 대웅전의 화려한 단청이나 거대한 불상의 정신을 빼앗길 때 동자는 법당 기둥 밑에서 묵묵히 활글 나르는 개미의 행렬을 몇 시간이고 지켜보았다.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먼지들을 황금 가루처럼 비추는 광경에 고요히 미소 지었다. 그의 세상은 거대한 교리나 관념이 아닌 살아 숨쉬는 아주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찰의 모든 이들은 현각 노사의 월정각을 지성소처럼 여겨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하지만 동자는 그 어떤 경계심도 없이 매일 월정각 뜰 앞에 툇마루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마치 개미의 행렬을 관찰하듯 노승이 항아리를 닦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현각은 처음에는 이 작은 아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신의 높은 수행에 감화된 기특한 동자련이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침묵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경외와 숭배가 담겨 있었지만 동자의 눈에는 그 어떤 평가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었다. 그 맑은 거울 앞에 서면 현각은 자신이 정성껏 차려입은 깨달은 잘하는 화려한 법복이 한낱 누더기처럼 느껴지는 착각에 빠졌다. 어느 맑은 날 현각이 대월왕을 닦으며 제자들에게 무집착에 대해 설법하고 있었다. 가장 큰 집착은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 항아리를 보아라. 이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녔으되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텅 비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너희 또한 나를 비워내고 이 항아리의 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때 툇마루에 앉아있던 동자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아침에 산길에서 주운 작은 보라색 제비꽃이었다. 아이는 조용히 일어나 신발을 벗고 전각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동자는 현각이 가장 신성시하는 공간, 대월왕의 바로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작은 제비꽃을 항아리 주둥이의 텅 빈 공간에 가만히 꽂아 넣었다. 순간 월정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완벽한 비움의 상징이었던 항아리에 꽃이라는 유한하고 작은 형상이 더해진 것이다. 제자들은 경악했고 현각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노승의 입에서 수행자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동자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맑은 눈으로 현각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스님, 항아리도 숨을 쉬나요? 그것은 선문답이 아니었다. 아이의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무슨 허튼 소리냐? 흙으로 빚은 그릇이 어찌 숨을 쉰단 말이냐? 현각은 다그치듯 소리쳤다. 그럼 왜 꽃을 꽂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이가 다시 물었다. 숨도 쉬지 않는 죽은 그릇이라면 잠시나마 살아있는 꽃을 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닙니까? 아니면 스님께서는 저 항아리가 살아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른 무엇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이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현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항아리를 단순한 그릇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처럼, 아니 그 이상의 신처럼 여기고 있음을 들켜버렸다. 그의 비움에 대한 설법은 실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소유욕과 집착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수사에 불과했음이 아이의 순수한 질문 하나로 폭로된 것이다. 현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에 꽂힌 제비꽃을 거칠게 뽑아내 뜰 아래로 내던져 버렸다. 그 작은 생명을 짓밟는 그의 모습은 자비로운 노승이 아니라 자신의 보물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탐욕스러운 수전노와 같았다.
그날 이후 월정각의 균열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각은 아이가 월정각 근처에 오는 것을 엄하게 금했다. 그의 설법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제자들을 다그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아이라는 거울은 치워버렸지만 거울에 비쳤던 자신의 추한 모습은 이미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폭풍은 더욱 거세게 응축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정화할 단 한 번의 번개뿐이었다. 그날은 현각 노승의 스승이 대월왕을 그에게 물려준 지 꼭 50번째가 되는 해의 기일이었다. 현각은 이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사찰 전체를 정화하고 자신 또한 목욕 재개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이 의식을 통해 아이로 인해 흐트러졌던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대월왕이 지닌 비움의 정신을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월정각은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하게 꾸며졌다. 전각 중앙 붉은 비단 위에 놓인 대월왕은 은은한 향 연기와 촛불을 받아 평소보다 더욱 고고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선유사의 모든 스님들이 월정각 뜰 아래에 정좌하여 숨을 죽이고 있었다. 현각은 가장 화려한 가사를 차려입고 대월왕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긴장과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의 공력을 모두 쏟아붓는 듯한 열정으로 마지막 법문을 시작했다. 보라, 이 위대한 침묵을, 이 영원한 고요함을. 50년 전 나의 스승께서는 내게 이 항아리를 주시며 형상 너머의 빛을 보라 하셨다. 나는 지난 50년간 이 항아리를 닦으며 내 마음을 닦았다. 이 항아리의 텅 빔 속에서 삼라만상의 공함을 보았고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부동심을 배웠다. 이 항아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다. 이것은 곧 법이며 진리이며 부처이니라. 그의 목소리는 월정각을 넘어 사찰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제자들은 감동에 젖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현각의 자기 확신이 절정에 달한 순간 그의 위선 또한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동자가 어느새 월정각 뜰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아이는 법문에 취해 있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쳐 월정각의 툇마루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작은 두 손에는 먹을 가는 데 쓰는 무겁고 단단한 벼루돌이 들려 있었다. 아무도 아이를 막지 못했다. 혹은 그 누구도 아이를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아닌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절대적인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 모습은 차라리 비현실적이어서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현각의 법문이 순간 멎었다. 그의 눈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아이와 그 손에 들린 벼루돌을 번갈아 보았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아이의 맨발이 마룻바닥에 닿는 스산한 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동자는 대월왕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현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현각의 눈동자 속에 비친 공포와 분노,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구원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음 순간 아이는 벼루돌을 든 두 손을 조용히 들어 올렸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몸짓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해방시키기 위한 고요하고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다. 쨍그랑. 인간의 귀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듯한 날카롭고도 청명한 파열음이 세상을 갈라놓았다. 500년의 시간을 품고 있던 조선의 대월왕은 한순간에 수천 개의 하얀 나비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다. 보름달은 부서졌고 현각이 쌓아 올린 50년의 공든 탑은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그가 숭배했던 부처가, 그의 법이, 그의 진리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견고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거짓된 신념의 껍질이 깨어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갇혀있던 한 영혼이 비명을 지르며 해방되는 소리였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현각의 절규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은 짐승이 내지르는 피를 토하는 울부짖음이었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물들었고
이성은 증오의 화염 속에서 완전히 타버렸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파괴한 저 작은 아이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들었다. 그것은 징벌을 위한 돌진이 아니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자신의 가장 추한 진실을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의 손이 아이의 작은 목을 향해 뻗어나가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섰다.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붙었다. 현각의 손은 아이의 가느다란 목을 향해 뻗어나간 그 자세 그대로 허공에서 굳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찢어발길 듯 이글거리던 그의 눈동자는 그러나 그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이를 지나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이 향한 곳은 바닥에 무참히 흩어진 수백 개의 하얀 파편들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달이 아니었다. 성스러운 법도 깨달음의 현신도 아니었다. 그저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금팔이 조각들일 뿐이었다. 그는 평생 저 완벽한 곡선의 안쪽, 그 어둡고 고요한 공간을 숭배해왔다. 그곳에 우주의 심연이,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었다. 제자들에게 비움이라는 위대한 신의 이름을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적나라한 실체였다. 깨어진 항아리의 안쪽. 그 매끄러운 유약이 발리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흙의 속살.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신성시했던 위대한 비움도 영원한 공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공간만이 먼지와 함께 나뒹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분노의 화염이 한 줄기 바람처럼 쓰러졌다. 마치 거짓말처럼.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인간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대한 허무와 공허가 검은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닦고 지키고 숭배했던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는 비움이라는 진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비어있음을 담고 있던 항아리라는 아름다운 껍데기, 그 완벽한 형상만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숭배했던 것이다. 자신이 뱉었던 모든 법문이 스스로를 향한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기만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리의 수호자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우상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탐욕스러운 수집가에 불과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다. 동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질책이나 반항의 빛도 없었다. 아이의 검고 깊은 눈에는 오히려 물기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꾸짖는 어른을 향한 시선이 아니었다. 길을 잃고 자신의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늙은 인간을 향한 가없는 자비의 눈빛이었다. 그 어떤 죽비보다,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그 순수한 눈빛이 현각의 오만과 위선을 더 아프고 깊게 후려쳤다. 현각은 허공에 멈췄던 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렸다. 마치 온몸의 힘줄이 모두 끊어져 버린 인형처럼.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부서진 대월항의 파편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날카로운 사금파리 조각 하나가 그의 무명 바지를 뚫고 무릎살을 파고들었다. 선홍색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영혼이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육신의 그것은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평생을 어루만지고 입맞추었던 매끄러운 바깥쪽이 아닌 거칠고 차가운 안쪽 면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다. 그는 그 조각의 텅 빈 곡선을 들여다보았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닦으며 은조렸던 자신의 말이 조롱 섞인 환청이 되어 귓가를 맴돌았다. 그릇은 형상이요 본질은 비움이니라. 그 말은 얼마나 공허한 자기기만이었던가. 그는 비움의 본질을 탐구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라는 형상에 스스로를 가두고 숭배하며 위안을 삼았던 것이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현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감옥을 짓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숭배하며 기뻐했던 어리석은 죄수였다. 흐흐. 마른 강바닥이 갈라지듯 그의 입술 사이로 메마른 흐느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내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아끼던 보물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삶 전체가 한낱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통렬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수십 년간 깨달은 자의 가면 속에 주지 스님이라는 권위 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 모든 위선, 모든 두려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월정각을 가득 채운 것은 더 이상 항아리의 고고한 침묵이나 노승의 장엄한 법문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 영혼이 부서지고 마침내 맨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통곡 소리였다. 뜰 아래에 엎드려 있던 수백의 제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그들의 스승, 그들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몇몇은 당황하여 그를 부축하려 다가섰지만 감히 그 신성한 파괴와 통곡의 공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직 동자만이 벼루도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서 한 늙은 아이가 슬픔의 강을 온몸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현각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수십 년간 그를 지배해 온 위엄과 권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길 잃은 아이 같은 연약함과 순수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소에 칩거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다. 그들은 월정각에 흩어진 항아리 조각들을 치우려 했지만 현각은 조용히 손을 저어 그들을 막았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새벽 현각은 마침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깊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월정각으로 향했다. 그리고 새로운 수행이 시작되었다. 현각은 더 이상 부드러운 명주천을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각에 엎드려 맨손으로 항아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쓸어 모으기 시작했다. 동자가 깨트린 대월항뿐만이 아니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마치 오래된 병을 앓더니가 독을 모두 토해내듯 동자는 월정각 안의 모든 항아리를 차례차례 깨트렸던 것이다. 청자, 백자, 분청사기, 질그릇 현각의 평생이 담긴 수십 개의 항아리가 모두 예외 없이 차가운 파편이 되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조각을 모으는 일은 고통스러운 참회의 과정이었다. 매끄러운 조각을 만질 때마다 그것을 향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집착이 떠올랐고 날카로운 파편에 손을 베일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함께 점여왔다. 피가 흘러 하얀 조각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상처야말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리고 자신이 틀렸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는 조각들을 예전처럼 완벽한 형태로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구니에 담아 사찰 뒤편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황폐해진 뜰로 옮겼다. 그곳은 한때 잡초만 무성하여 스님들이 발걸음하기를 꺼리던 잊힌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현각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다. 그는 땅 위에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복원이나 재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듯 파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펼쳐놓았다. 청자의 푸른 조각 옆에는 백자의 흰 조각을, 투박한 질그릇 파편 사이에는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조각을 놓았다. 그것은 거대하고 기이한 만다라 마덜러처럼 보였다. 날카롭고 위험한 깨진 단면들은 감춰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치부를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온전히 내보이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 그 기이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볼 뿐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존경받던 노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몇몇은 노스님이 마침내 실성했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 기이한 행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장엄함이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설법보다도 더 깊고 진실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완벽함이 아닌 부서짐, 온전함이 아닌 상처투성이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무언의 설법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현각이 마지막 조각을 땅에 내려놓고 있을 때였다. 그날 이후 침묵을 지키던 동자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작은 들풀 씨앗 하나를 꺼내 현각의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현각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먼지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담겨 있었다. 이전에는 그 눈이 자신을 심판하는 거울처럼 느껴져 두려웠지만 이제는 길 잃은 자신을 이끌어주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현각은 조용히 씨앗을 감싸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겸허한 수용의 표시였다. 파괴가 끝난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현각이 만든 파편의 정원 위로 뜨거운 여름 햇살이 쏟아졌고 가을비가 내렸으며 마침내 차가운 첫눈이 소복이 쌓였다. 현각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월정각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파정원의 정원직이라 불렀다. 그는 매일 파편의 정원 곁에 조용히 앉아 좌선을 하거나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는 소박한 노동을 했다. 그의 설법 또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공이나 무상 같은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들의 핀 국화가 참으로 곱구나. 바람 소리에 실려오는 소량이 맑다. 저 깨진 조각 틈에 둥지를 튼 거미의 인내심이 놀랍지 않은가. 그는 자신을 비우려 애쓰는 대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에고와 위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그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근엄함 대신 주름진 아이 같은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사찰에도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이전의 인위적이고 경직된 평화가 아닌 자연스럽고 진정한 평온함이었다. 현각의 진정한 변화에 감화된 다른 스님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더 솔직한 수행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깨달음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진정한 구도가 시작된 것이다. 동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찰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고 있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어느 맑은 아침 현각은 여느 때처럼 자신의 부서진 만다라 곁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날카롭게 깨진 청자 조각과 거친 백자 파편 사이 그 상처의 틈을 비집고 아주 작고 연약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동자가 주었던 바로 그 들풀의 씨앗이었다. 현각은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생명을 들여다보았다. 완벽하고 온전한 그릇 안에서가 아니라 가장 날카롭고 상처 입은 파편의 틈바구니 속에서 피어난 생명. 그 연약한 싹은 그 어떤 거대한 항아리보다도 더 위대하고 눈부신 진리를 품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비움은 결코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일 뿐이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진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완고한 형상은 반드시 깨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노승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곡이나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고 순수한 환희의 눈물이었다. 상처 입은 대지 위로 돋아난 첫 번째 푸른 싹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맑고 투명한 푸른 눈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정원 저편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어느새 훌쩍 자라 소년의 티를 벗어난 동자가 그를 보며 맑게 웃고 있었다. 현각도 마주 웃었다. 평생을 찾아 헤맨 스승이 바로 저기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준 그 아이 앞에서 그리고 상처의 틈에서 피어난 저 작은 생명 앞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텅 빈 마음 안으로 비로소 세상의 모든 봄이 들어오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아이는 소년이 되었고 노승의 허리는 세월의 무게만큼 더 깊이 굽었다. 현각이 파편의 정원이라 이름 붙인 그 황무지는 이제 더 이상 파괴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이자 말을 하지 않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라는 무심한 손길 아래
날카롭던 사금파리의 모서리들은 둥글게 달아갔다. 그 틈새에는 흙이 쌓이고 바람이 실어온 씨앗들이 뿌리를 내렸다. 봄이면 제비꽃과 민들레가 다투어 피어났고 여름이면 이름 모를 푸른 덩굴들이 깨진 백자 조각을 감싸 안았다. 가을에는 작은 버섯들이 청자 파편 그늘 아래 조용히 갓을 펼쳤고 겨울이면 그 모든 것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상처를 보듬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정원의 명성은 산사를 넘어 민초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미친 노승이 만든 괴상한 정원이라는 호기심 어린 소문이었지만 직접 그곳을 찾은 이들은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돌아갔다. 파정원은 새로운 종류의 순례자들을 불러 모았다. 높은 학식이나 깨달음을 구하는 선비나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 한구석이 깨져버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미는 날카로운 파편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피어난 작은 들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은 상인은 제멋대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묘한 조화를 이루는 조각들을 보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음을 깨달았다. 사랑에 버림받은 여인은 깨진 그릇 조각들이 서로의 상처를 기대어 서 있는 모습에서 기이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현각에게 가르침을 청하지 않았다. 그저 정원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정원의 부서진 풍경에 비춰볼 뿐이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자신의 상처가 더 이상 부끄럽거나 흉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정원은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었다. 정원직이 스님이 된 현각의 역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법상에 앉아 설법하지 않았다. 대신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들의 아픈 사연에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답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침묵할 뿐이었다. 한 번은 한 젊은 어미가 죽은 아이의 흙 묻은 신발 한 짝을 품에 안고 와 정원에서 사흘 밤낮을 울기만 했다. 현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여인은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일어나더니 아이의 신발을 정원의 가장 양지 바른 곳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작은 요람처럼 감싸고 있는 틈새에 고이 묻었다. 그리고는 노승을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스님, 이제야 제 아이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무덤이 아니라 이처럼 깨지고 아픈 땅이라면 제 아이도 외롭지 않게 다른 꽃들과 함께 다시 태어날 수 있겠지요. 여인은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현각은 그녀가 떠난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자비란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서진 마음을 나의 부서진 마음으로 온전히 끌어안는 것임을. 그는 방문객들의 상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있었다. 파정원은 그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어느덧 청년이 된 동자는 이 모든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예전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해하는 듯한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사찰의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파정원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신화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했다. 누군가 현각 노사의 위대한 깨달음에 대해 감탄하며 물으면 그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스승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계실 뿐입니다. 위대한 것은 스승님이나 정원이 아니라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이곳을 찾아와 스스로 치유의 씨앗을 심고 가는 발걸음들입니다. 그의 역할은 깨달음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묵묵히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촉매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품는 거대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다. 파정원의 명성은 마침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찰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신임 관찰사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이자 질서와 균형의 미학을 신봉하는 대쪽 같은 성리학자였다. 그는 깨진 그릇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소문을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혹세무민으로 여겼다. 불법이란 본디 마음의 평정과 질서를 구하는 것일진데 파괴와 혼돈의 형상을 보고 위안을 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는 필시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하여 사찰의 배를 불리려는 삿된 술수일 것이다.
관찰사는 이 해괴한 소문의 진상을 직접 파헤치고 만약 그것이 백성을 기만하는 행위라면 사찰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강을 바로 세우리라 마음먹었다. 관찰사가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산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선유사는 발칵 뒤집혔다. 스님들은 서슬퍼런 관찰사의 권위 앞에 사찰의 존망이 걸려있음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현각에게 며칠만이라도 파정원을 천으로 가리거나 보기 흉한 조각들을 치우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현각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다. 그는 그저 마당을 쓸고 찾아올 손님을 위해 차를 준비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오는 비는 맞고 가는 바람은 보내는 늙은 나무의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위풍당당한 행렬과 함께 도착한 관찰사는 매서운 눈으로 사찰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안내를 받아 곧장 파정원으로 향했다. 그의 첫인상은 노골적인 경멸 그 자체였다. 과연 소문대로군. 관찰사는 코웃음을 치며 정원을 둘러보았다. 이것을 정원이라 부르는 것이오? 내 눈에는 그저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와 다를 바가 없어. 밀한 조화와 균형에서 오는 법이거늘 여기에는 그 어떤 미적 원리도 철학적 깊이도 찾아볼 수가 없구려. 그저 게으름과 무질서의 흉물스러운 집합체일 뿐이지. 그는 현각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노승께서는 이따위 잡동사니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셨다지. 상처 입은 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보여주며 위안을 삼으라 하는 것은 병든 자에게 독을 약이라 속여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이는 성현의 가르침을 모독하고 백성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오. 관찰사의 질책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스님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현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따라 관찰사에게 공손히 올렸다. 나리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현각의 의외의 대답에 관찰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곳은 분명 폐허이며 잡동사니의 무덤입니다. 이곳에는 그 어떤 심오한 가르침도 위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나리 저는 평생을 완벽하고 아름다운 항아리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 텅 빈 고요함이 진리라 믿었지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들은 완벽한 그릇 안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요. 현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정원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날카롭게 깨진 흑갈색 토기 조각과 푸른 청자 조각이 위태롭게 서로를 기대고 있었다. 나리 저것을 보십시오. 관찰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두 개의 날카로운 파편 사이, 그 위태로운 그늘 아래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정교하고 영롱한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거미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처럼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저 작은 미물은 넓고 평평한 반석 위가 아니라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상처의 틈바구니에 자신의 온 생애를 걸고 집을 지었습니다. 날이 생명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니라 깨지고 부족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상처의 틈새에서 비로소 자신의 집을 짓는 것. 어쩌면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은 저 위대한 생명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 상처투성이 정원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도 기어이 집을 짓고 꽃을 피우는 저 작고 질긴 힘 앞에서 우리의 상처 또한 언젠가는 저런 영롱한 아침 이슬을 머금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얻는 것일지도요. 현각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보여줄 뿐이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었다. 거미줄에 맺힌 이슬 한 방울보다도 더 투명하고 실체적인 진실이었다. 관찰사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흔들림 없던 눈동자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저 작은 거미줄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질서와 원칙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관찰사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사찰을 떠났다. 그의 등 뒤로 따라붙던 위세등등한 행렬의 발걸음 소리마저 어쩐지 무겁고 느리게 느껴졌다. 스님들은 그가 돌아가 어떤 벌을 내릴지 몰라 며칠을 불안에 떨었지만 도성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사찰의 문 앞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육중한 수레 한 대가 도착했다.
수레를 끄는 이들은 관찰사의 명을 받고 온 하인들이었다. 수레 위에는 두꺼운 비단으로 감싼 거대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동자와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완벽한 형태의 백자대오였다. 흠결 하나 없는 순백의 살결, 좌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풍만한 어깨선. 그것은 관찰사가 평생을 바쳐 수집한 보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보급의 명품이었다. 항아리와 함께 작은 서찰 하나가 들어있었다. 동자가 펼쳐 읽자 그 안에는 간결하지만 깊은 고뇌가 담긴 글이 적혀 있었다. 이 항아리는 너무나 완벽하여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항아리는 먼지 한 톨조차 거부하며 자신의 완벽함만을 뽐내왔을 뿐 제게 단 한 번도 위안을 주거나 가르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스님, 부디 이 어리석고 교만한 그릇에 이름 없는 들꽃 한 송이라도 품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서찰을 읽어 내려가는 동자의 목소리가 끝나자 스님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를 스스로 부정하고 새로운 가르침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통렬한 참회의 증표였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무거운 선물이었다. 현각은 하인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여 돌려보낸 뒤 스님들을 이끌고 파정원으로 향했다. 그는 스님들에게 명하여 관찰사가 보낸 백자대오를 정원의 한가운데에 놓게 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백자대오는 주변에 부서지고 상처 입은 파편들 사이에서 오히려 외롭고 이질적으로 보였다. 마치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사람처럼. 현각은 말없이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 작은 나무망치 하나를 들고 나왔다. 스님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숨을 죽였다. 현각은 백자대오 앞에 섰다. 그는 망치를 든 손으로 항아리의 가장 풍만한 어깨 부분을 오랫동안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가거라. 그리고 다시 태어나거라. 나지막한 속삭임과 함께 그는 망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쨍. 맑고도 단호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완벽했던 백자는 수십 개의 커다란 조각으로 깨끗하게 부서져 내렸다. 현각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들어 파정원에 비어있던 한쪽에 정성껏 펼쳐놓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 교만했던 백자는 주변에 상처 입은 다른 조각들과 어우러져 정원의 일부가 되었다. 그 후로 또다시 긴 세월이 흘렀다. 현각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고 파정원은 온갖 생명들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숲이 되었다. 동자는 이제 사찰의 모든 대소사를 이끄는 깊은 지혜를 지닌 중년의 스님이 되어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붉은 노을이 정원을 물들릴 무렵 현각은 동자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마지막 거처가 된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가늘었다. 동자야. 예, 스님. 나는 내 평생의 절반을 항아리를 채우는 데 보냈고 나머지 절반은 그 깨진 조각들을 비우는 데 보냈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었지.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릇이란 채우거나 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언가를 잠시 품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현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이제는 사찰의 기둥이 된 동자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고맙구나. 너는 나의 항아리를 깬 것이 아니었다. 너는 나라는 이름의 완고한 항아리를 깨뜨려 그 안에 세상의 바람과 햇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 깊게 펜주름을 타고 파정원의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현각 노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가꾼 파정원의 품에 안겨 마치 깊은 잠에 들 듯 평화롭게 열반에 들었다. 그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고 그의 유해는 화려한 부도탑이 아닌 파정원 한쪽의 가장 오래된 파편들 곁 흙 속으로 돌아갔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원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찰에는 큰 슬픔 대신 한 생애가 온전히 마무리되었다는 깊고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새로운 주지가 된 동자는 스승의 정원을 박제된 기념물이나 신성 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새로 들어온 어린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 정원은 완성된 장소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조각들의 자리를 바꾸어 놓을 것이고, 때로는 부주의한 발걸음이 새로운 무늬를 만들 것이다. 바람은 또 다른 씨앗을 실어와 예기치 못한 곳에 꽃을 피울 것이다. 정원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며 순환했다. 깨달음이란 한 번 성취하고 나면 영원히 빛나는 완벽한 보석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서지고 치유하고 다시 자라나는 과정 그 자체임을 정원은 말해주고 있었다. 사찰의 문은 더 이상 굳게 닫히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상처받고 부서진 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다. 현각 노사와 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동자는 그 이야기가 어느 한순간의 극적인 깨달음에 대한 신화가 되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것은 굳게 쥔 주먹을 펴서 세상을 받아들이기까지의 더디고 고통스럽고 인내로운 여정의 이야기임을 그는 항상 강조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어느 늦봄 동자 자신이 처음 이 절에 왔을 때처럼 또 다른 어린 동자승 하나가 사찰에 들어왔다. 아이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며칠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루는 동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파정원을 말없이 거닐었다. 한참을 걷던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열어 동자에게 물었다. 스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든 구도자들이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동자는 말로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이의 손에 작은 나무 물뿌리개를 쥐어준다. 그리고는 저편 관찰사가 보냈던 백자대오의 깨진 조각 틈에서 겨우 뿌리를 내리고 목말라 하는 작은 페랭이꽃 한 송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는 그 의미를 깨닫는다. 그는 총총걸음으로 달려가 꽃의 마른 뿌리 위에 조심스럽게 물을 뿌려준다. 아이의 작은 보살핌이 정원의 영원하고 거대한 이야기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더하는 순간이었다. 동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텅 빈 항아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생명의 마른 목을 적셔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마음 그릇을 기울이는 바로 저 꽃을 든 작은 손 안에 있었다. 진정으로 텅 빈 마음이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준비가 된 마음,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된 마음이었다. 사찰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 그 진리를 온 세상의 나지막이 전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